이제 에버그린 교회의 박성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산들바람을 맞아가면서 또 이렇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릴 줄은 전 진짜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 달라고 할 때 목사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했더니 주차장에서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렇게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있구나. 참 이 시대가 어려움 속에 또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또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또 인사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누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냥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무튼 오랜만에 또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개척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전도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그래도 최선으로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요. 또 중보기도와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이 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불신자, 또 세속적인 신자, 또 신실한 신자입니다. 이 불신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세속적인 신자, 이러한 신자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입니다. 신실한 신자, 이 신실한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신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겸손하신 분들은 본인이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신자 아닐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 세속적인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속적인 신자나 신실한 신자나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죠. 믿는 성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이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를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세속적인 신자는 잠시 떠났던 탕자로 생각할 수 있고요. 신실한 신자는 늘 아버지 곁을 지켰던 형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 관계는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신자, 그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스스로 생각할 때 세속적인 신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떤 행위를 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신실한 신자로 성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너무나 가련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죠. 25절, 26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이 여인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기에 이 여인의 온갖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여자에게 발병되는 것으로서 하열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또 12년이나 지났다고 그러죠. 12년이 지났다면은요, 아름다운 시절을 이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로서 그렇게 특권도 없었지만 아마 이 여인에게는 하루가 천년처럼 고난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도 만나봤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이 병을 치료했다면 아마 그냥 그래 그때는 그래 내가 힘들었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치료가 되질 않으니까 뭐만 쌓이겠어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만 더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최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이 가녀린 여인이 이런 상황일 때에 다른 사람들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물론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인지 저런 상황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자만의 상황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흐름으로 볼 때에 이 여인의 상황은 소위 묻혀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앞전에는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뭐냐면 군대 귀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냥 바다에 다 몰살돼 버리는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세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큰 무리가 따라다녔다고 그랬죠.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이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 여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회당장, 즉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모임이 있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그런 회당의 수장이었던 인물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간절히 초청을 했습니다. 회당장이라면 어느 정도 권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24절을 보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야이로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게 될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것이 관심이었고 그 무리들의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여인은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몰라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 상황에서 그녀가 취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여인에게만 있을 어려움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어려움은 그 구경꾼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들고 연약한 몸이에요.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냥 낙담한 상태라면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친 남자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어려움이 또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치유의 장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제 눈이 보이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병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혈하는 부분을 쉽게 보일 수도 없지요. 또 손을 얹어서 치료해달라고 하기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레위기 15장에 아예 소외시키고 거부당하는 질병이었습니다. 피가 보이기 때문에 부정했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공동체에서 부정하다고 판명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숨긴다고 하지만은 또 위생적으로 청결함을 유지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결혼해서 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분명히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가족과 헤어졌을 것이고 공동체조차도 그녀를 추방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있을 때 감기라도 걸리면은 얼마나 외로워요. 병들면 사람이 그렇게 그리운 법인데 이 여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더라. 소경들이 눈을 떴다더라. 안전뱅이도 일어섰다더라.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듣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들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그냥 이 질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포틀랜드 선교교회가 좋은 소문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는 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도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도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할 뿐이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뿐입니다. 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철학도 지식도 과학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직도 뭔가 이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라면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으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붙들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붙들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여인은 이제 남은 인생 자체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상황일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소문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문이라는 것이 마치 생명줄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헤집고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민망하죠. 체력의 한계는 다다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막으려고 그래요. 가까스로 손을 뻗었고 드디어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또 멀어지고 그동안 마음의 낙담으로 인해서 이미 소리 지르는 법도 까먹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하죠. 아, 그래, 다른 건 포기해도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저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손이라도 뻗어서 허우적거립니다. 잡을 듯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을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까? 어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손이 없을까? 어디 누구의 손을 잡으면 행복하게 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손을 잡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잡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보혈로 얼룩진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은 화려하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옷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은 권력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깨달아야 하는 것,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붙잡은 것입니다. 등이나 손, 발 그렇게 만지려고 했을 수 있죠. 결국 옷이라도 손을 대면 다행이다 싶어서 그런 상황에, 그런 기대,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기대였습니다.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확인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둘러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찾으셨다는 것. 단순히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이 여인을 찾았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을 느끼셨기 때문에,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옷 만지는 것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냥 스쳐가다가 누가 한번 잡았겠죠. 그래도 32절에 보니까 찾으셨다 그랬어요. 찾으셨다. 주님의 주변에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도 진정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 행함을 목격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졸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재미없으면 금세라도 돌아갈 마음입니다. 어디 가서 수다 떨거리나 없나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지만 각자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은 한 개인, 한 영혼의 그 상황 그리고 그 믿음, 그것을 찾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흘러나감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혈루병이 어떻게 됐어요? 치료가 됐습니다. 우리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랬어요. 원래 혈루나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자기를 알려야 돼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리쳐서 못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에게라도 부끄러워 말할 수 없었던 본인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구원과 평강과 건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저주와 절망과 부정은 소망과 평강과 기쁨의 외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여인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수치와 창피를 안겨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과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한 여자로 태어나서 하필이면 혈루증을 가지고 12년이나 고생하게 되었는가?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놀라우신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했다면 예수님의 소문에 반응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2년간의 혈루증 여인에게 오직 최고의 상황, 최상의 상황, 최선의 상황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최고, 최상의, 최선의 순간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변화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0억 가운데 대략 20억의 신자들이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입니다. 한결같이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주님의 손 붙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흘렸던 주님의 보혈을 내가 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치유되었다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됐다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성도들 말고,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 말고, 외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신자 말고, 구경삼아 이곳에 온 사람들 말고,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신자 말고, 인간관계 때문에 온 사람 말고,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 말고, 주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게 손을 뻗었느냐, 바로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제가 만졌습니다. 영원히 병들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가 없었지만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고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이 중독된 생활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제가 만졌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손 놓고 살기에는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뻗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만으로 나오지 마시고 몸과 마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인과 같은 감동과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순간이 성령님께 내게 감동을 받아 믿음의 또한 순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손이 내게 주님의 옷자락으로도 내 삶이 온전히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